참미예수님 운영동 성당 5학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배울 교리는 제15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예요.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립니다. 세상의 그릇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셈과 용기를 주세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재 62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생각해봅시다. 아우구스티노는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엄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망한다고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엄마는 웃으며 종말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까지 받고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종말을 두려워하진 않겠지? 전 두렵진 않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란 점이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거야. 아우구스티노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엄마의 말씀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우구스티노와 어머니가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영화에서와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인간의 종말에 관해 여러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골라내어 마음대로 해석하며 지구의 종말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종말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부활에 관해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에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음의 내용을 써보도록 해요.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다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휴사를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습니다. 마지야 아내를 맞아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야 아내를 맞아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다음은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었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을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이 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이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부활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이들은 몸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의 육체와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려요. 즉 부활이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에 결합시킴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체에 돌려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을 기다리고 믿는 이들의 몸과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또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지요. 자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세요. 한 도시가 잘못했을 때 그 도시를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대홍수로 심판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착한 사람들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증명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고 계시는 행위들을 착하다 혹은 악하다고 이름 붙이는 심판관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을 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택할 수도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지만 듣고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실천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보듬어 주어야 해요. 교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적어보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보도록 해요.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요. 마침 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